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천우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길을 걷더라도 일상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면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물론 성도이지만 직장인, 그리고 학생, 그리고 자영업자, 주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실제 현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에게 존중받는 목사이지 교회당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냥 아저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면 일반 고객이고 상점에 가도 일반 그냥 사람이고 고객입니다. 네. 저희 사택에서 분리수거를 하러 가게 되더라도 저는 그냥 동네 주민입니다. 저희 그 관리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리수거하러 갔더니 집에서 분리수거를 다 해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버리지 왜 분리수거장에 와서 이 분리수거를 하냐고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있냐고 잔소리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집에서 분리수거를 다 해놓고 가서 넣기로 이제 다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 상가에서나 또 사택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도 저는 그냥 평범한 주민이고 아저씨입니다. 우리는 출근하는 길에서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를 탈 때도 성도라고 권사라고 우리가 장로라고 우리가 탄 이 버스가 또 자가용이 지하철이 은혜의 대로를 달리고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 지하철에 가면 내 자리가 딱 있고 나의 차비가 면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든 안 성도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른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릅니까? 남들과 똑같이 비도 맞고 남들과 똑같이 공기를 마시고 남들과 똑같은 햇빛을 맞으며 우리는 24시간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유람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우리 성도님들 요즘 난파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유히 삶을 즐기는 유람선도 아니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는 난파선도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전투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견디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막
그 허우적거리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혹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정황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의 용기를 얻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모릅니다. 누가 이것을 기록하였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대교에서는 이제 유대 전통에서는 모르드게라고 추정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에스더서를 보면 저자가 이 페르시아 황궁의 이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정치 구조나 세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시의 이름조차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있고 어떤 내부인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마도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가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배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 전통에서는 그가 모르드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이 저자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르드게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자는 누구입니까? 이 본문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입니다. 그냥 단순히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마치 난파선과 같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돛대와 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독자가 살아가는 그 시기에 120년 전에 이미 모르드게의 조상 기스가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55년 전에 오늘 본문에 55년 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미 이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포로 귀환이 이미 5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미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잘 세워보고자 그런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미 다 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악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간 것이 아니라, 다 간 것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굳이 이게 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그 척박한 땅에 왜 갑니까? 이미 지금 모르드게는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 문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에 출세한 이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 이 가문에 있는 이 모르드게가 왜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그는 왜 가겠습니까? 복귀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와의 이 포로의 신분과 이 세대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그 에스더서 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입니다. 그의 조상이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입니다. 6절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함께 사로잡혀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을 잘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혀 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의 조상 중에서 이 바벨론 왕과 함께 사로잡혀 간 자가 이제 포로로 온 것이지 모르드게가 사로잡혀 간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한글 성경에는 여기 모르드게라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사로잡혀 간 자는 누구이냐면 그의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이
120년 전에 사로잡혀 왔고 지금 사로잡혀 온 상황 중에 포로민으로 지금까지 몇 대를 거쳐서 3, 4대를 거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거를 모르드게가 지금 그 시절에 사로잡혀 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만약에 그 당시 다니엘과 같이 17세라면 그 정도에 왔다면 모르드게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촌 동생이랑 차이가 나이가 많아서 사촌이랑 30살이 난다 할지라도 지금 에스더의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100세가 됩니다. 그러면 100살짜리 할머니께서 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녀로 발탁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도 과도한 이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를 모르드게의 조상인 기스 때에 잡혀왔다라고 해석을 하면 온전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모르드게는 포로의 3세대 혹은 4세대, 이미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 땅에서 그냥 생활하고 자라고 태어난 유다의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문화가 익숙한 그 네이티브 이 페르시아인입니다. 이들이 그 히브리어를 잘 모를 수도 있을 네이티브 페르시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생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나까지 굳이 헌신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 포로를 끌려왔는데 굳이 나까지 덩달아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야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야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물론 그렇게 해야지만, 그러나 3대째 후손인 이 모르게는 굳이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이렇게 복귀하지 않았냐면 그의 포로 시대의 신분과 상황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싶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는 왜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왜 복귀를 안 했냐면, 두 번째로 이게 그 포로 귀환은 자발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는 포로 귀환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하면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되지만 그게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한 자발적인 귀환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세워진 고레스 제 원년에 어떻게 하냐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셔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가 내리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고레스에게 주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밑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가 있다면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안 올라가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줘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에스라 1장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뒤에서 보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많은 유다인들이 이미 이방 땅에서 사회적인 기반과 생계를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로 귀환하는 것을 이렇게 머뭇거리고 쉽게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모르드게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 바벨론의 고위 관료들은 그 땅에 이미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다니엘도 포로 귀환 명단에 보면 없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그토록 포로 귀환에 대해서 앙망하고 예언을 했지만 그가 혹 고령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포로 귀환 때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고위 관료들은 물론 돈도 땅도 힘도 힘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쉽게 예루살렘에 혹 기회를 따라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떨쳐버리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 이민에 가서 실패하게 되면 쉽게 금방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뉴욕에 이민을 가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에 이 빌딩이 한 두세 개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성공하여서 그 땅에서 주지사 후보로 나가니 많이 하는 이런 유력한 가문이 되었다면 그가 모든 가문을 뿌리채 빼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본국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귀환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그는 포로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굳이 고위 관료로서 모든 것을 다 정착한 것, 이 고위 관료로서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이 황금의 땅도 아니라 성벽도 없고 다 무너진 다 엉망인 그런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오늘 본문의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에스더서의 본문의 독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그 땅에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굳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을 한번 보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에스더서가 굳이 이게 존재할 필요가 있냐라고. 루터가 알고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야고보서도 지푸라기 성경이라서 찢어버리고 싶다 얘기를 하지 않나? 지금 에스더서도 존재를 안 해도 괜찮다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나? 아무튼 특이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쨌든 사용을 하셨잖아요. 왜 그랬냐면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서 에스더서를 굉장히 따뜻하고 좋게 읽으시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에스더서가 굉장히 이상한 책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등장인물들에 보면 신앙인물들이라 하기에는 신앙의 요소가 그의 삶에 없어 보입니다. 신앙이 없어 보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이자 수양딸인 에스더에게 계속 강조를 잘할 때 계속 강조합니다. 야, 너 유다인임을 숨겨라. 숨겨. 이제 막 학교 가는 나이가 될 때에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학교 가서 식사기도 하지 마. 교회 다니는 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얘기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비밀이야.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신앙의 부모로서 말이 됩니까? 에스더가 어떡합니까? 에스더를 결혼시키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 불신 결혼을 시키려고 조장을 합니다. 이제 조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 중매 회사에 가보니까 이 남자가 1등급입니다. 1등급. 엄청난 사람입니다. 왜 어떤 남자냐면 왕의 자리에 있는 최고의 부자,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냥 아무 불신자 남자일지라도 성공을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시집을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결혼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결혼할 때 절차,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외모만 보고 보냅니다. 이게 그 놀라운 시대의 아름다운 기회를 타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절차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시집을 보내는 절차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왕비로 확정이 되고 결혼이 확정이 된 이후에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국의 예쁜 여인들을 다 모은 다음에 1년 동안에 차례대로 기다리다가 첫날 밤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합격한 그 여자만 왕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결혼시키기에 최악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비밀로 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비밀로 하고 불신 남자에게 돈만 보고 권력만 보고 이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신의 미모와 성적인 매력과 이거를 바꿔치기 해서 속도 위반까지 해가지고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굉장한 이상한 이 복잡한 모습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런 거는 유익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에스더서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스더서에 대해서 주석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가 알기로 건드리지 않은 책이 바로 뭐냐면 에스더서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 에스더서는 쉽게 풀어서는 안 될 만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 책이 바로 에스더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정경에 대해서 논란이 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90년 암니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300몇 년 동안 계속 이거를 빼니 많이 넣니 빼니 많이 계속 이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한 번도 그 정경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늘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서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비록 에스더 시대에는 에스더서에는 성경의 이름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비록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도 잘 등장하지 않지만 믿는 성도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에스더서가 귀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읽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가 우리와 같이 미련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천우교회 성도 여러분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빼곡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 그와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을 유다인임을 숨기라고 했던 에스더의 모르드게의 모습처럼 혹 우리의 삶의 월화수목금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연약함과 또 이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삶을 반드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기필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수양딸 에스더에게 유다인임을 숨기며 살자라고 했던 인물인데,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도성 수도인 수산의 시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뉴욕 맨하탄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성공하였고 잘 산 인물입니다. 2024년도 기사를 보니까 미국 전체 모든 이 도시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도시가 2024년에 뉴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모르드게는 굳이 성공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민으로서 고위 관료로서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신앙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지금 신앙에 숨겨져 있던 나의 그 소중한 비밀, 숨겨져 있던 나의 그 신앙을 드러내게 되는 이 어떤 그 트리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하만을 만나게 되므로 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만은 황제 다음으로 높은 총리이지 않습니까? 다니엘 시절부터 유대인이 총리의 역할을 감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고위 관료를 맡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각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으로서 왕족이 바로 아각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는 그 태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고 그의 조상은 누구이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도 왕족입니다. 모르드게도 사울의 왕족 출신이고, 그리고 이 하만도 아각의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이 두 집안은 대대로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의 기원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출애굽 시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홍해를 막 가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 찰나 굉장히 긴박하고 초조한 그 찰나에 어떡합니까? 눈치 없는 아말렉이 그때 이스라엘을 뒤에서 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 하나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를. 어떤 맹세를 하냐면 아말렉을 천하에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왕정이 생겨서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수건사업, 맹세했던 수건사업을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시킵니다. 야, 내가 진짜 벼르고 있었는데 하나 꼭 이거는 해줘야 돼. 뭐냐면 아말렉을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진멸해야 돼. 이거는 내가 맹세했던 거고 내 자존심과 체면이 걸린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니 제발 네가 시행해줘야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가축도 살려두게 됩니다. 결국에 사무엘에 의해서 이 사울이 이 일 때문에 폐위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아각 왕이 각이 떠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이 아각의 후손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된 관계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각 자손인 하만은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와 원수이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주 철저한 원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편하게 삶을 세상 사람과 이리저리 어우러져서 살고 싶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그냥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평범하게 객관적으로 봐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굉장한 앙금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분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처음부터 나를 미워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미워하기로 작정한 분이 세상에는 계시단 말이죠. 모르드게는 그냥 세상에서 서로 섞여 어울러 그냥 제국의 시민으로 그 127개의 도 중에 우리는 그냥 하나로서 그냥 어울려 그냥 지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완벽하게 섞여서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각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섞여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과 완벽하게 섞여 살 수 없습니다. 어우러질 수 없고 세상과 완벽하게 연동이 되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섞여 살고 싶지만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상 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그냥 똑같이 살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세상 사람과 어울려져서 같이 섞여 살지만 결코 이 물과 기름처럼 호환이 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그 시점이, 여러분 분명히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새로운 등장인물 하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 백성들은,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의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자신의 숨겨져 있는 정체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여러분 이제 그 돈을 여러분 그 산만큼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일본에 가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만이 아각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게 안 돼요. 하만에게 고개가 안 숙여집니다. 숙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다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까지 비밀로 했던 유다인임을 계속 이 모르드게는 드러냅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만의 지위가 높아집니다.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하지만,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하냐 했더니,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어떡합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날마다 이야기하는데, 유다인임을 이제 모르드게는 이렇게 날마다 자기가 유다인임을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숨겼던 정체성을 날마다 드러내며 강하게 유다인임을 알려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음을 보고, 6절에 보면 하만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두를 멸절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섞일 수 없는 그 단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인 전체에게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만은 이때 어떡합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거의 끌어서 막대한 뇌물을 왕에게 바쳐서 은 1만 달란트를 이 왕에게 바치며 유다인을 죽이자라고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뇌물을 바칩니다. 뇌물을 바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만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때 유대인에게 진멸당할 뻔했던 내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유다인을 죽이고자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유다인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는 믿음이 없지만, 그럴 만한 정체성이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대적, 내 원수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유다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사이좋게, 그저 화친하고 동화되어 융화가 될 수 없는 그 상황, 세상에 어우러져서 지내자고, 그렇게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 덩굴처럼 이렇게 지내자, 이게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하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세상에서 난파선으로 혹은 세상에 똑같은 배와 어우러져서 페인트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피와 식별이 안 되게끔 똑같은 페인트 칠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는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느 순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고 넘어뜨릴 만한 그런 칼날을 품고 있는 안티 크리스천들이 우리 주변에 나는 모르지만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겠다라고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4장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하냐면 성중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대궐 문 앞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뭐냐면 왕궁입니다. 대궐 문 앞까지 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유다인임을 숨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제국의 고위 관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지냈더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유다인의 한 백성으로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공교롭게도 6월절입니다. 6월절. 이미 500년 전에 다 잊어버렸던 그 추억의 사건, 그 사건, 이제 거의 내 기억에 가물가물하고 역사상 흐릿흐릿한 그 추억의 사건, 이 6월절 기간 중에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야, 이게 제국의 재앙에, 제국의 칼날에 우리가 죽어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이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자 왕후가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우리 모르드게 우리 사촌 오라버니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베옷을 입고 있으면 발각되어 죽으니 그러지 마세요. 그냥 화려한 옷을 줄 테니까 신분 세탁을 하고 둔갑해서 그냥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제국의 고위 관료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옷을 줬는데 모르드게가 받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모르드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에스더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유다인임을 숨기라고 했는데 이제 모르드게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트리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일로 6월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유월절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신앙의 가장 귀한 정체성을 그때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까? 어떤 신앙의 이 트리거가 언제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잠자고 있는 모르드게를 깨우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제 바로 지금 일어나야 된다, 지금 바로 일어나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호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신앙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의 그 신앙, 내 영혼 깊숙이 있던 그 신앙, 이제는 묻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정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잠자던 자에게서 깨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신앙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살던 패턴을, 우리 그 에스더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내가 이제 버린다, 이제는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민족을 구하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반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인데 30일이 왕이 나 안 불렀어요. 그리고 왕에게 그냥 나아갔다가 그 왕궁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페르시아의 아주 엄위한 이 어떤 이 경호 정책에 의해서 왕에게 그냥 나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안위, 자기의 생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임을, 성도임을 숨겼던 그 내용처럼 자기의 안위와 생존을 위해서 숨긴 것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쉽게 드러내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이 어떡합니까? 박수 쳐주면서 그래, 다들 다양한 어떤 신앙의 성향이 있고 종교의 모습이 있으니 내가 너를 존중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삶의 정황의 어떤 환경과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 환경은 마치 이 포로 생활과 같이 눈치를 보는 상황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공개하면 무지무지 불리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조금 많이 불리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든 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분도 족보도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은 이 왕비 에스더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 지금 왕비의 자리에 앉혀놓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왕궁에 있다고, 세상에 있다고, 그저 그 속에서 숨겨져서 페인트 색깔을 바꾼 그런 이 배처럼 남들과 똑같이 행진하고 섞여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지금까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의 삶을 솔직히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정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드러내며 지금까지 삶을 사셨습니까? 혹 그러지 못하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 이 위치에 놓아두시고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장에 두셨습니다.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남편, 아내,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와 관계없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있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